날씨가 제법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 유의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이 되면 이 시원한 계곡이나 또 바닷가로 여름 휴가를 떠나서 물놀이를 하게 되지요.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영 금지 구역이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휴가를 즐기고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을 위해서 위험 표지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곳에서 헤매다 보면 안전사고지요. 목숨을 잃는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일본에 보면 유나이티드 슈퍼마켓 홀딩스라는 유명한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마루에츠, 또 가스미, 맥스벨로 간토라는 이 세 가지의 기업이 하나의 합작이죠, 그죠? 하나로 통합해서 세워진 유명한 슈퍼마켓입니다. 창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가미 바야시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미 바야시는 태평양 전쟁 때 군인으로 참석을 했다가 파푸아 누기니아에서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배가 표류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바다에서 표류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바닷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갈증 때문이죠. 바닷물을 마신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사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 갈증이 목에 타들어가니 바닷물이라도 마셔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가미 바야시는 약학과 출신이었어요. 그러니 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그 짠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혈액의 농도가 높아져서 이 심장이 견디지 못해서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갈증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심장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가미 바야시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극구 만류했고 또 자신도 타들어가는 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갈증을 겨우 참고 또 참고 버티다가 구조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실 것과 마시지 못할 것을 구별했기 때문에 그 표류한 배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는 진리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우리는 마셔야 할 것과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의 물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목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갈증이 있다 한들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자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찬송과 말씀의 자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도의 자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른 목을 축이고 우리의 메마른 삶을 해결하는, 그래서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먹고 싶다고 하여서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마시고 싶다고 해서 다 마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구별되어진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그 샘물이 예수님 때문에 광야에 길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고 예수님 때문에 사막에 강이 흐르는 그런 축복된 삶을, 그런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가서입니다. 환희의 노래죠.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요,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슬픈 노래를 말하는 것이지요. 애가는 슬프고 비통한 심정을 읊는 바로 그 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애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도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는 바로 그날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면서 처절한 슬픔으로, 그러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노래했던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과 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찌하여 라는 이 how죠. 이 에카라는 히브리어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독특한 특징입니다. 절망, 감탄사라는 거예요. 에카라는 단어로 1장, 2장, 4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슬프다 이 성이여 어찌 그리 적막하게. 1장이죠. 2장을 보게 되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우리 한국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순서가. 4절에도 보면 슬프다, 4장이죠. 어찌 그리 빛을 잃고 변질되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구절절한 슬픔들이 시작부터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애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모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가로 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쉐마의 말씀이지요.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로 시작되어지는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떠난 이스라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절한 슬픔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그 탄식하는 마음이 지금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이 탄식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결국 치욕과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임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비참합니다. 이스라엘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요? 땅에 던짐을 받았지만 일으킬 자가 없어요. 도울 자가 없다 이 말이죠. 3절로 가보십시오. 1000명이 행군해서 나갔는데 1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100명이 행군을 해서 나아갔는데 겨우 10명만 남아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족족 그들은 패배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전멸했다는 말씀입니다. 참담한 현실이죠. 냉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지요. 되는 길이지요.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오늘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길만이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아모스는 오늘 4절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거룩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은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지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교묘하게 바알의 풍요를 따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말씀 중심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을 돌이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몰아넣어야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를 몰아넣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아까우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바쁘다고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찌 하나님께 회복의 자리로, 사는 자리로 서 있다고, 돌려 세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의지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유일하게 살 길이니까요. 이 길만이 멸망하지 않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9편 10절 말씀에서 다윗은 환난이 때에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서 아둘람 길로, 또 엔게디 광야로, 심지어 골리앗이지요,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그는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자로 살아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 앞에 합당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실을 읊조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주는 인생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신하여 갚아주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삶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삼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가고자 했던 베델과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여러분, 지금 이 아모스 시대에 베델 지역은 어떤 곳이었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의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 관문 앞에서 처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켰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애굽의 모든 노예의 삶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그런 뜻이 길갈이라는 뜻이잖아요. 애굽의 종살이의 모든 수치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떨쳐버린 장소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회복한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스 시대의 이 길갈은 여로보암 이후에 베델처럼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가 오히려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전락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또 나오는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이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우물로 인해서 언약을 세웠던 장소입니다. 그러니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화평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상징되어졌던 브엘세바도 이제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5절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했다 이 말입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신과 타협했던 그 장소가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베델이요 길갈이요 브엘세바였다고 아모스는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길갈에서 브엘세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을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한다고 그들은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이제 형식만 남아있던 거예요. 껍질만 남아있어요. 무늬만 남아있습니다. 베델로 길갈로 가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바알의 풍요를 따라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제 반드시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비참하게 될 것이에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6절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여 멸하실 것인데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니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누가 끝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경고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복된 가정, 위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어요?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사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달아나느니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사꾼의 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이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양의 의무입니다. 양이 해야 할, 양이 노력해야 할 하나의 과제인 것이지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리 선한 목자가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목자의 음성인지 이것이 이리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늘 부르는 교회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요엘 2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신앙이 지금도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켜 세우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의지적으로 그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밀고 나아가는 것, 돌이켜 세우는 것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길이지요. 죽지 아니하고 사는 길입니다. 실패하지 아니하고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델과 길갈과 보엘세바는 하나님을 찾는 장소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언약을 깨뜨리는 장소로, 또한 그들의 양심을 마비시켜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세우고 다시 바로 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목이 마르다 하여 바닷물을 들이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실 것과 마시지 못할 것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일평생 참 예배자로 서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는 인생,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